그런 지혜가 생겨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깨부시는 날이 옵니다. 오늘 한 5분간 잠깐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불교의 뼈대는 알았으니까 그 뼈대 속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시장을 할 것인가 증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것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형상화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앉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3일째쯤에는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익혀서 그 집에서 나올 때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하직할 때쯤이면 내가 무엇을 지닌 사람으로 변하는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모신 집 밖으로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되지는 않지만 7번이 될지 6번이 될지 그 사이에 최대한 저희들은 함께 내가 진 부처님을 모신 집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하여 문 밖을 났을 때에는 대표 뛰던 그 한 발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로 향할 수 있는, 제가 잠깐 옆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오시고 또는 교회를 가시거나 어디를 가시건 기도를 하실 때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것 중 하나가 도라고 합시다. 흔히 말하는 도. 수없이 많은 스님이 계셨는데 이것이 돈이라고 하시는 사람,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승인의 대열에 끼지는 못하지만 제가 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 도는 다른 승연들은 그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아니야가 아니고, 저는 그래 긍정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답변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진리에 다가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백비, 그건 아니야,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에 집착할까봐 아닌 것도 아니라는 그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100번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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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냥 진리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불교적 방법입니다. 진리에 다가가는. 그러면 오늘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10번 하기 전에 지쳐서 떠납니다. 이 시대에는 등기가 약해서 100번이 아닌 10번, 어쩌면 한 2번쯤 아니 그거 말고 그것도 아닌데 한 관도라고 떠나버릴 겁니다. 근기가 약해요 요즘.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삼천기도 하라, 어떤 분들은 문 밖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근기 시험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이겨요 대부분이. 저는 긍정적인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바랍니다. 조금 연세 드신 분은 거울을 10번만 봐도 될 걸 11번 나중에는 20번도 더 보고 하여 기어이는 어제 보이지 않았던 주름을 하나 더 찾아냅니다. 기어이는
어제 느끼지 못했던 몸의 무거움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는 건 안 늙고 싶다, 안 아프고 싶다, 내 자식은 남보다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 집은 내 친구 집보다 비쌌으면 좋겠다, 값이 더 올랐으면 좋겠고, 전부 가만히 보면은 내가 바라는 건 오감, 육감 하는 우리의 센스, 즉 여러분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뭔가 느끼고 싶어하는 육신에서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좋은 것, 소위 전도된 잘못된 상납아정, 나의 존재는 영원한 것으로 하고 싶어요. 전도되고 영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영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가족, 나의 집, 나의 것, 모든 것, 나라는 것이 주체가 된 거기에는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통 없는 삶,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 어찌됐건 전도된, 잘못된, 거꾸로 된 상납아정을 바랍니다. 육신이 바라는 것, 소위 육신이 바라는 것 말고 도란 머리 숫자 한자 파자를 해봅시다. 머리수, 이 머리가 책받침의 개념은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곳으로 철저히 이승으로서 세상을 돌아봤을 때 이건 아니야 라는 그것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제 쉽죠? 도 알려드렸습니다. 무승현들이 이건 아니야, 도는 그건 아니야, 아니야 라고만 하셨지만 저는 이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는 머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 냉철한 이승이 비판해서 세상을 바라본 그 힘, 육신은 따라가기 힘들게 그쪽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머리는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아먹고 쓰는 뒤의 메피스토 악령으로 내 마음속에서 착한 짓을 하려고 하니 육신에 씀이 들은 놈이 그거 힘들고 왜 그렇게 하지? 살짝 건드립니다. 수행을 못한 사람은 기어이는 그 양심을 팔고서는 그쪽으로 가버려요.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도는 냉철히 비판했던 그 의식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르르 촛불 드니까 함께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촛불 든지도 모르고 함께 했던 그런 의식 말고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었지? 내가 왜 부처님의 법당 안에 들어왔지? 내가 왜 그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해서 나갈 때에는 기어이 머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뛰더라도 습이, 육신이 하자는 습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요만큼이라도 깨달은 세계, 의식세계, 기본적으로 맞디 맞았던 그 식의 세계, 그 식의 세계가 현실 세계 속에서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드린 프린트물 좀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치기는 했습니다만 이 오자가 많고 이 철자법이 틀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철자법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철자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면목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용서하시고요. 여러분 혹시 신문이나 내지는 이 방송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첫째, 시험 때쯤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시험이 끝나면 또 반드시 나타나는 기사가 있습니다. 1등 하는 사람 인터뷰해요. 또 아주 신기하게 입학한 사람들 인터뷰합니다. 80이 되어서 대학 입학했다, 뭐 이런 케이스. 12살에 서울대를 들어갔다. 아니, 흔히 S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라고 하면 대놓고 자랑한다고. 그리고 서울의 모 S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더 궁금해가지고 찾아대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영악해졌습니다. 그런데 1등 한 사람들이 보편적인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듣고서 맞아, 이게 풀려요 라고 오늘 제가 그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학생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또 질문하는 사람들도 천편일률적으로 묻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했냐요?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자제분이 대학 가야 할 만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여 그런 자제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나? 그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인터뷰 내용은 학습 잘하고요. 저는 한 번도, 아직 단 한 번도 학원 다녀본 적 없습니다. 개인 교습요? 아니요.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답변 말고 식상하대요. 이제 그런 답변은 식상하대요. 이게 진리인데 식상하대요. 묘한 어떤 묘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묘약이 필요한 겁니다. 중독이 되었어요. 심심한 건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싫어요, 이제는 그런 게. 짜릿한 게 자극적인 거. 여러분들, 습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제가 습이라는 말을 지금 몇 차례 했습니다. 습관.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습을 지닌 사람인가 물을 거니까요. 대문소리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우리를 볼 때는 전부 까만거려요. 공중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새카매, 위에서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 몇 사람은 노랗게 물들어요. 모이는 자리에는 관심 없습니다, 애들은. 그래서 다 새카매요. 그런데 정녕 정말 새카만가요? 하나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도? 여러분의 익힌 그 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천편일률적인 답 말고 아주 공식적인, 그야말로 고등생적인 답변 말고 너만이 갖고 있는 1등 할 수밖에 없는 뭔가 비법이 있을 것 아니오?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쯤 이야기해 줍니다. 예습을 많이 해요. 복습과 예습을 많이 하는데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거 왜 한 게 없어요, 실제로? 잠은 몇 시간 잔다 이런 거 없냐고. 아니요. 저는 졸리면 무조건 자요. 나보다도 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머리가 좋구나. 아니, 뭐 특별히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천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천재인데 공부를 안 했어. 머리는 천재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날 운이 안 좋아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셔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붓글씨 쓰시는 분 있습니까?
제일 먼저 붓글 씻을 때 스승이 이런 이야기 하실 겁니다. 무조건 남들이 오랫동안 썼던 그 글씨체를 그대로 따라 쓰라. 익혀라. 그 뜻입니다. 습. 그게 습입니다. 익혀라. 남이 한 것을 그대로 익혀라. 그런데 남이 한 건데 어떤 남? 도둑질 한 사람이요? 아니면 미흡히 내가 글을 쓰고 싶다 할 때는 뭔지 좋게 글을 쓰고 싶고 아름답게 쓰고 싶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썼다, 명필이다 라는 이런 분들의 글체를 쓱 따릅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다 보면 내 인생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했더니 부처님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치장을 했는데, 치장을 하고서 나 나름대로 가르친 그대로를 익히고 보니 나라는 사람의 성품과 함께 뭔가 색깔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일찍 깨닫거나 또는 나는 참신한에게 어울리고, 아니 나는 독경하는 것이, 아니 나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습니다. 팍 섭에서 익혀가지고 팍 이제는 익힌 것을 부셔라. 법당 안에서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니 나는 육신이 약해.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익히라고 한 것, 옛 스승이 익히라고 한 것, 하루에 10시간을 앉아라. 이건 내가 할 일은 아니었어요. 스승의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받되 이제는 나의 길을 찾아야 해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음식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스승이 일러준 지금까지 익혔던 습,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는 일부러라도 부셔야 합니다. 자꾸 부셔요.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불교가 진정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건가, 또 분명머리가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냉철한 이승으로서 세상을 보라고 했는데, 그 길을 보기는 보았는데 감정에 의해서, 삿된 정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내 아들이 설사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해도 그래도 내 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이 그럴 때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쳐 죽일놈, 돌로 쳐 죽여라. 백주에 가늠한 자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이시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잠깐 조금만 또 옆으로 갈게요. 지금 습파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연결을 못해서 오늘은 아예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서 안 잊어먹게 이제 바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옆으로 조금 나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 야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주이시 그 백성들에게는 당신네들이 예수님이 진짜 믿었던 당신의 천사인 줄 알았어. 그런데 당신네들이 바른 대로 그래 적군과 싸워라, 싸워서 이기게끔 하는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굴복을 하래요. 용서하래요.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내 부모 형제를 죽였던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래요. 믿어지지도 않지만 이게 그래서 예수를 시험을 합니다. 백주에 간음을 한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당시 고급창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찌됐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율법에
백주에 가늠한 자 돌로 쳐주더라고 했는데, 그럼 이 여인을 당신은 용서하겠습니까? 이 나쁜 짓을 했는데 이런 여인도 용서해야 합니까? 했더니 당시의 스님들이 그래 늘 짓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큰 스님들, 노스님들 또 법상에서 법문을 할 때도 기기묘묘하게 생긴 나무를 이렇게 이제 어찌됐든 그게 무슨 힘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도 그거 양머리 하는데 쓰는 거요. 그럼 이렇게 생긴 이유가 아십니까? 그거 지팡이 이럴 때 짚을 때는 이러지만 다른 하나는 저 밑에 있는 놈이나 다른 하나는 말 안 듣는 놈, 또 방 안에 있어도 말 안 듣는 놈이 있거든요. 그런 놈들 가서 멱살을 짚고 오는 건 그건 좀 심각하니까 지팡이 거꾸로 들고 목을 갈아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요.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말 안 듣는 양을. 백주에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법당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이상한 거 같죠. 저 신학대학 나왔어요. 사실은 조금은 목사 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땅바닥에다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 한들 화난 저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저 여인을 나로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으니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바라봅니다. 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뭐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 죄 짓지 아니한 자 먼저 돌을 던져라.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속에서 돌 던질 수 있는 분, 그래 다 던질 수 있겠죠? 그래도 아무도 안 던질 겁니다. 자비보살은 그걸 우리는 자비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익힌 것을 부술 때 고통스럽습니다. 익힌 걸 부정해야 하니까,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하니까, 나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익히라는 대로 익혀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익혀왔는데 익힌 만큼 익혔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절을 수시면 다녔는데 그렇게 특별히 남보다도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아. 복을 많이 지었는데도 남보다도 특별히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절에를 다녔고 교회를 다녔던 그 공덕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금까지 해왔던 나 자신을 부셔버립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50년, 60년을 살아도 왜 내가 결혼했지? 방황하는 겁니다. 천하가 좁다고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다가 호련히 여행을 하면서 호련히 무언가를 하나 얻습니다. 나를 내세웠던 나라고 하는 주인공, 나 때문에 고통스럽고 나를 찾으려고 했던 거, 나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구나라고 하는 가짜 아라는 거기로부터 딱 벗어나니까 리스파리,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기대, 그거 벗어나니까 그때서 길이 11,000원이 열려요. 11,000원이 길이 열려요. 어떻게 글을 쓰더라도 이건 예술이에요. 그냥 예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무슨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왜? 진짜니까. 언젠가는, 오늘은 아닙니다. 이거 제가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또는 도교에서만 또는 타 종교에서만 수행하는 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유교에도 그네들의 정치 철학은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분들조차도 수행함에 있어서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나 스스로부터 닦으라. 그래야 집안이 평안하고 나라가 질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그 전에 무엇부터 하라고 하느냐면요. 경물치지. 어떤 사람 격할 격자. 나무 목대에 이 칠판이 있어야 하는데 제 스타일은 칠판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아시는 분은 썼다가 모르시는 분이 모르면 공짜로 가르쳐 드리세요. 돈 받지 말고 공짜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나무 목변에 각자 할 때 맞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경물치지 어떤 한 사물을 딱대해서 이 사물의 천명은 뭐냐는 겁니다. 이 사물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건 이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함부로 해서 될 어떤 물건도 없습니다. 대등하게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이 한 물건의 생명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엄중한 마음으로 경물 그렇게 해서 알라 이 사물의 천명을 알라. 그런데 도둑놈이 어떤 사물을 보았습니다. 열쇠를 보았습니다. 자물쇠를 어떻게 하면 열릴까? 끝까지 추궁했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주문만 외우면 자물쇠가 열리는 어떤 법을 알았다 칩시다. 그건 치지인데 아는 그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양지가 아니요. 겨울양 수행자들이 굵게 다들어서 그 사물을 끼우치기만 한다면 라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날 소리요. 정신일도 하사불승이라 합니다. 두 사람이 천만에 큰일 날 소리. 스탈린은 정신일도하여 하사불승을 하는데 200만의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나폴레옹은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네들은 목적하는 바 하사불승이라고 했던 이루었던 그네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말이라고 해서 기어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냉철함이 있으므로 세상을 제대로 보라, 깨우쳐라. 뭐 때문에 그걸 깨우쳐야 하느냐? 삼각형 이야기 들었죠? 깨우친 자 있으신데 형체는 없지만 가르침이 있고 형체가 없는 그 가르침이 형상화하는 게 문화. 불법성. 승의 개념은 승려가 아닙니다. 많은 불자들이 불법성을 승려 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 그 시대 사명을 띈 즉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삼인대사, 스산대사 같은 이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시대를 구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했고요. 그때의 가르침의 형상은 의병, 승병.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불교는 삼각형이라고 하는 보물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 깨우친 자가 있고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은 형상은 없으되 그 형상을 실천하는 자들이 후대를 위하여 형상화시켜 놓은 것. 법당도 그렇고 이와 같이 절을 짓는 것도 그렇고
절을 짓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아니 법당 안에 그냥 뭐 부엌도 만들어 놓지 뭐 아니 법당 안에 뭐 그냥 화장실도 있는 게 안 좋을까 이런 식의 문화 말고요 대대로 물려주되 한 점 득부름이 없는 그런 문화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그게 보물이요. 가르침의 형상화된 것.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하는데 제일 먼저 거기에 도달하려면 네가 함부로 하고 있는 무사람들 네가 함부로 하고 있는 나무 풀뿌리조차도 그거 함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라. 네가 함부로 해서 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거 천리를 알아라는 겁니다. 천리를 알기에 반드시 양지 그걸 이용하려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알면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놈이구나. 그리하여 성신, 정신, 발정, 즉 그 지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서 깨우친 힘으로 마음을 올바로 쓰라. 올바르게만 쓰면 그건 법치주의자가 돼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인연이 깊으면 한비자에 관한 이야기도 해드려야 합니다만 너무 옆으로 가버리면 본론이니까 언제가 사라져버리니까 법치주의는 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망쳐요. 그래서 성신 마음을 진실되게 가지라는 겁니다. 법이 올바르다 하여 사람을 죽이는 법이라고 한다면 법은 지켰어도 마음은 아파. 이건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음을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내 이 마음을 다스린다면 정물해서 치지 한 사물의 궁극적인 그 모습을 안다면은 그리고는 이제 내 스스로 마음을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남의 것이면 거기에 바른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야 하는데 내 것으로 했으면 하나님이 이건 내 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사물을 보고서 어떻게 이거 힘을 안 냅니까? 기가 차죠. 그래서 수행하는 거고요. 이제 그대로 제대로 보기는 봤는데 그럴 힘도 생겼는데요. 이제는 그 힘대로 세상을 그대로 질서 있게 만들려고 하니 이 가슴이 아파. 이제는 이 가슴이 견뎌내지를 못해. 세상 잔혹해서 탄난 아기만 남겨놓고 부모가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법에 율사들이 이야기에 가늠하여 놓은 아이면은 우리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 잃은 아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요즘? 시술이 요즘 꽤 괜찮다고는 합니다만 시술에 보내버려요. 부하원으로 보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서 나온 자식은 내 남편의 자식이 데리고 들어온 날부터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려요. 성심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성신 이해 가시지요?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고 내 자식이 아니다가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베풀어야 할 인간의 마음, 진실된 마음,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른으로서 하는 마음, 이게 성신입니다. 그게 갖추어져야 그때부터 이제 육신이 어디에 어떤 상태에 놓이더라도 설사 나 스스로가 단흉에 몰려가지고서 역적으로 몰리더라도 나의 한 몸은 칼이 들어오더라도 목에 움직이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수신 그것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아주 지독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 등교 또는 타 가르침에서도 어마어마한 요즘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젊은 부모들이 제가 가슴 아픈 일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자식이 없을 때 남의 자식이 가슴 아픈 일을 보면 더 가슴 아파요. 부모들이 커피집에서 커피 마시느라고 자기네들끼리 못한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근근히 말하고 있는 아이가 엄마 불러. 한번 쳐다봅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로 엄마를 자꾸 불러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귀찮다. 또 제잘 걸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왜 불렀는지 관심도 없어요. 부모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애민중생 여적자 말이 왜 나왔겠소? 딱 태어난 아이가 저 딸로가 하듯 중생을 그렇게 보란 뜻이거든요. 아이가 부를 때는 제일 먼저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천한 일을 하다가도 보란 겁니다. 애가 왜 그러는지 살피란 뜻입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요. 설사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가 누워 있고 싶지 않아서도 그럴 수 있어. 안아주란 말입니다. 그럼 아이가 정말 위급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습 다시 나왔습니다. 습 잘못하면은 아이 죽입니다. 내 아이가 칭얼거리는 걸로 늘 하던 버릇이 뭐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느 때인가 정말 위급할 때도 똑같은 칭얼거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의 습 때문에 자칫 아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아이가 길을 끊을 때는 손을 들어라. 어른에게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인사하라. 잘합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10여 년 전입니다. 부산에 일이 있어 커피집 2층에서 내려다 보는데 차가 수없이 다닙니다. 엄마가 어린 애 근근히 걷는 아이 손목을 잡고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세워주질 않아. 다 급해. 엄마는 기어이 어쩌다가 빈틈을 찾아서 쏜살같이 건넜습니다. 아이가 손을 들고 엄마 손을 놓쳤으니까 엄마 이러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게 아니로 아니야. 생각해봐요. 애가 그 수는 있겠습니까? 손을 들고 나 건너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한 명도 멈칫하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바쁘대. 나도 바쁘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대. 저쪽에서 엄마가 자꾸 그냥 건너오래. 그냥 당장 유리창을 깨부시고 쫓아내려가서 이루고 싶은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 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습, 현실을 살아가는 습,
모르게 그렇게 익히고 있는 거예요.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입니다. 마지막 경험입니다. 말년에 수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부처님께서 연세도 많으신데 정말 훌륭한 법을 설하신다. 저거 봐라. 깃발을 봐라. 옛날에도 법을 설하실 때에 저 제자들이나 많은 추종자들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자리니까 라고 많이 모여라 라고 해서 깃발로 아주 선전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높은 단을 세워서는 그렇게 법을 설하시는데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노라 라고 하고 코끼리를 타고 오는 사람, 코끼리 한 마리 아니 10마리를 끌고 오는 사람, 거기에 온갖 보석을 달아서 차랑차랑 거리면서 나는 귀족이니라 라고 뽐내면서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노인의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름처럼 사람이 모였습니다. 부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한참을 기다리고 말씀을 안 하시니 부처님이 연로하셔서 하실 말씀이 별로 없나 보다. 하기야 40여 년을 했는데 뭐 더 하실 말씀이 있겠나. 40여 년을 했는데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거 보면 부처님 힘도 별로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봐야 똑같은 말씀 하시겠지.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 뺏지 말라, 속으로 욕하지 말라, 나 스스로부터 욕하지 말라, 뭐 온갖 이런 소리 아니겠나.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떠납니다. 하근기. 그래도 말씀을 안 하셔요. 한참 지나니까 이제 웅덩이가 들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우리 남편 밥 해줘야 되는데, 로부터 시작해서 친구 만나서 짜장면 먹기로 했는데, 누구를 만나서 뭘 하기로 했는데, 어느 집 계약하기로 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다른 볼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반쪽 사라져 버려요. 중근기. 내가 기어이 뭔가 한 가지 얻고자 하는 게 있었으면 반드시 그걸 얻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아니 다른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불필요한 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에 얼마 안 남으니까 그때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내 법문을 들을 자격이 있느니라 라면서 설하신 게 법화경입니다. 경전이 수없이 많은데 이제 언젠가 한 4, 5, 4번, 5번쯤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나올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 경전이 종류가 많습니까? 법화경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간 같지 않는, 오로지 여인에게만 눈을 돌리는 남자, 개 같은, 오로지 먹는 것에 한눈이 팔리는 돼지 같은 놈. 그런데 왜 거기에는 여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기가 어려서 그런지 여인들이 그런 세속에 그다지 그렇게 얽히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간음에 관해서는 놈이 아니에요. 여예요. 왜 그쪽으로 더 욕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근기에 따라서 어떤 법회를, 그 법문을 들으면 때로는 불필요한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기어이 상근기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를 얻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으면 돼요. 일생에 한 번. 그러면 나를 지탱해요. 그 법이. 매일같이 자극적이고 매일같이 오늘 보람되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무 사람에게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1등주란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건 옆으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공짜입니다. 이것도 1등조 하나의 등인데 햇불처럼 환한 것이 아니라 저 귀퉁이에 있는 아주 모서리에 모서리를 비추고 있는 조, 비출조, 구석우, 모서리 우 한 등불이 있어도 저 모서리에 있어. 그 모서리를 살짝 비춰줘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끈없건 자기 스스로의 몸을 불태우되 그 주변만큼만이라도 밝게 만들겠다라는 그 촛불의 사고 꼭 해야 하는, 촛불은 불이 켜졌을 때 꼭 해야 하는 것은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존재하는 그 위치에서 주변을 밝히는 겁니다. 내가 얻을 것이 아니라 있더라도 나 스스로를 잃어버리더라도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습관. 나에게로 돌아갑시다. 법화경에 있어서의 부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법화경, 그건 실질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즉 인생론, 인간론, 사회론, 부다의 가르침 속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는 어떤 식으로 즉 부처님의 가르침만 것 속에 법화경은 인간론, 사회론, 사회학입니다. 불교의 사회학. 이제 습으로 돌아갑시다.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인생은 지난번에는 비극에 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앞날이 깜깜한가? 라고 했던 그 비극적인 삶. 인생의 비극은 비교로부터 오는 것이다. 철저하게 다시 말하면 100%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비교하니까 내가 불쌍해. 절대적 빈곤이 없듯이 절대적 비극은 없습니다. 자꾸 비교를 해대니까 내 인생이 비극적인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차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인생은, 그런 인생은 뭐냐? 비극에서 비교를 안 하면 벗어났다 칩시다. 그러면 인생은 뭐냐? 습을 오늘 한 10번은 더 했을 겁니다. 습관. 자, 이제 조용히 내 인생이라고 해서 여기 30명, 50명, 100명이 앉았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같이 한결같지는 않을 겁니다. 각자 다 다른데 다른 까닭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인생은 습관이라고 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실로 짠 옷감이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만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뜨거운 한여름에 혹시나 트럭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밍크 옷 입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나 이거 얼마짜리야? 자랑하고 싶어서 한여름에 밍크 옷 입고 오시지는 않습니까? 한겨울에 내 육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망사 같은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하늘거리는 그런 옷을 짜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 입고 있는 그 옷은 피부를 보호하고 햇빛을 보호하고 추위를 막고 더위를 막고 각가지 그와 같은
그 육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옷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뒤집어 쓰고 있는 옷, 의식 세계가 뒤집어 쓰고 있는 옷, 의식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텍스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써놓은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브라만 교도들이 하도 사람 차이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천리는 없다. 귀족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은 없다. 천리는 행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요, 귀족 또한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니라.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제 그 섭은 섭이 돼.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인가? 섭 이제 익히는 것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지금까지 내 개인적으로 익힌 섭 말고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 섭, 섭자 할 때 여러분들이 명필의 그 섭, 명필을 따라 그리 써던 그 섭, 그거 익혔듯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제는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걸 내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까지 내가 멋대로 살아왔던 그 습관 말고요. 그게 불자의 첫걸음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걸 깨부수고 싶어 하는 그런 지혜가 생겨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깨부수는 날이 옵니다. 참선하시는 스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짓이죠. 부처도 없다. 사실은 부처가 어디냐? 살불살쪽 조사가 어디냐? 나를 가르치는 조사 아니요. 그것조차 이제 죽이라는 말이지만 저 깨부셔라는 뜻입니다. 그걸 깨부셔야 처음으로 힘이 납니다. 내가 어떤 상태를 만났을 때 그 상태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힘이 생겨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겨납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때로는 생활이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가진 자가 어느 날 전쟁이 났습니다. 다 잃어버리죠. 하루아침에. 누구를 탓할 겁니까? 전쟁하겠다고 달려드는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탓해야 하지만 그 상황에서 니놈이 잘못했다고 멱살을 잡을 겁니까? 도망가야 합니다. 재산 다 갖다 버리고. 때로는 생활고에 부딪힙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부다의 가르침대로 습 익힌 자는 그 상황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데에 지혜가 생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는 너보다는 낫다라는 것은 지혜가 아니죠. 같이 못 먹되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나는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고생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넘깁니다. 나의 고통을 오히려 남을 도우면서 스스로의 자비심을 키웁니다. 오히려 똑같이 꿈을 바에는 힘든 자를 오히려 걱정하고 도와줘버립니다. 이게 힘입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배부른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자꾸 비겁만 합니다. 남 탓만 합니다. 그게 힘의 차이입니다. 꼭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해 보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죠. 무소유,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다른 곳에 가 계신 법정 스님의 말입니다. 소유의 무소유, 아니 무소유의 소유. 이제 그게 우리가 보편적인 무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철학을 하거나 부타의 가르침을 익혀서 지혜로워지면은 이거 문제가 있네 라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했습니다. 이 육신을 자랑스럽건 자랑스럽지 않건 몸이 건강하건 아니하건 부모가 물려준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소유했어요, 내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라고 하는 함께 해야 할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할 형제들이 있습니다. 무소유할 수가 없어요. 법정 스님의 글에 보면은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말라. 무소유의 개념에 불필요한 욕망, 욕심 근본으로 해서 욕심을 근본으로 해서 막무가내로 뭐든지 가지려고 달라드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달라드는 무소유의 소유, 무소유를 가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불교 철학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불교 철학에 있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는데 내 자식이라고 소유했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잘 되기만 바래. 무조건 잘 되기만 바래. 내 자식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상관 안 해요. 무조건 잘 되면 좋겠어. 잘 되는데도 밟고 올랐을지라도 잘했다라고 하고 싶어. 불교의 진정한 무소유의 개념은 소유의 무소유입니다. 소유하되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소유한 것에 결코 집착하지 말라. 무소유하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놓아라. 상황에 따라서는 베풀어라. 나는 열흘간 물을 안 마셔도 물이 귀중한 줄은 알지만 당장 물 한 모금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나면 베풀으란 말입니다. 내가 내 것이다 라고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라. 이게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이것 또한 습입니다. 뭐든지 가지려고 달라드는 습관. 가진 것을 이제는 때가 되거나 어떤 인연이 다했으면 놓아라. 이게 소유하되 무소유한 철학. 이게 불교입니다. 소유의 무소유. 이것이 진정 여러분들이 지녀야 할 무소유의 개념입니다. 분명 생활고에 지달릴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내가 밥을 두 끼, 아니 남들은 세 끼 먹는데 두 끼밖에 못 먹고 한 끼밖에 못 먹고 아니 때로는 굶주린다 하여 그 사람이 천박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굶때 지극히 빛나게 굶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당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에게 내보입니다. 억지로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해서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절에 다니시는 분, 즉 소원을 빕니다. 이제 오늘부터 절에 다닐 때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것이 길이다라고 했다면 맨실한 이승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는 기회에는
나의 습을,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디디던 그 발자국의 그 습관은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승의 가르침대로 한 발 내디디는 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기어이 수행을 해야.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는 깨달음의 중견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게 있고요. 세계 4대 스님이 있습니다. 이제 10분 더 남았습니다. 5분, 10분. 4대 승연이 있습니다. 4대 승연들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을 잘못 빌어서, 아니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못해서, 아니면은 일심으로 하사구승을 못해서 정신일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이제 4대 승연들을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4대 승연을 다 모두 당신이 이루려고 했던 거. 공자님은 그렇게 천하를 주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당신이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니 군주들이 지혜는 배우되 그 사람이 나라 들어오면 많은 백성들이 그 사람을 또 맞춰 그 양반만 따라 군주들이 질투를 해. 못 들어오게 해. 변방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한번 볼까요? 그렇게 왼뺨인지 오른뺨인지까지 다 행하는데 제자가 배반을 해. 머리에 가시관을 그냥 얹은 게 아니에요. 확 눌렀어.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 꽂혔지 이 말이야. 피를 철철 흘리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거 하나도 못 이루었어. 단 하나도 못 이루었어요.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러나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내렸죠. 무엇 인간이 이루어야만이 하는 가르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가르침. 소크라테스는 또 어땠는데요? 심지어는 악취까지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여인이 아니었어. 여인이었으면 악남이라고 했어야 맞는 말인데 가정사회도 불행했습니다. 하물며 그 위증자들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펼치지도 못하고 아테네 광장에서 밤이면 다 주는 밥 먹고 배가 불러서 별이처럼 잠만 자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깨어나게끔 부르짖는 그 아픔을 평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죽고요. 부처님, 당신 사촌 대받았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깨우쳤는데 당신 그 사촌 한 사람을 깨우치지 못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로 돌아갑시다. 내가 절에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단 하나를 안 준다는 거예요. 절에서 기도하는 이제 원인 거의 큰 거. 그럼 스님 머리는 왜 깎았습니까? 무언가 도를 이루려고 그 욕망 아닙니까? 그래 욕망이요.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내 잘되게 해달라, 내 자식들 잘되게 해달라,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 부자되게 해달라, 가난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절에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대원을 바라라, 스님들이 대원을 바라라, 대원을 바라라고 말만 합니다. 뭐가 대원인지 깨닫는 것이 대원이라고. 그래서 대원을 바라면 깨달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그거 말고요. 대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하더라도 내 영향에 맞는 원을 기도를 하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루되 내가 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대로 이루었어요. 이루되 그 이룬 것으로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이 된다면 이건 욕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이쁘게 해주소서.
오직 눈 감은 자는 눈 뜨게만 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쁜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다른 욕망이 더 큰 욕망이 하나 생깁니다. 나 저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해줬어. 그러면 부처님은 한번 잘못이려고 한 걸 아니 평생 잘못이겠습니다. 그 사람 또 어디다 칩시다. 딱 엮어놓고 보니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여. 하나 이루고 나면은 그 이룬 것 때문에 또 다른 더 큰 욕망이 일어나 더 큰 욕망이 나의 삶에 그 씨앗이 된다면 이건 절대 이루게 해주소서 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무엇을 원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이제 이겁니다. 이루어서 반드시 이룬 그것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 이루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그런 건 많습니다. 내 이 육신 이와 같이 준 것으로 지금까지는 내 부모를 욕을 했고 지금까지는 내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나를 못생겼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마음 사라지게 해주소서. 내 기회 부처님 가르친 대로 가지지 않은 것 욕망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딱 이러면 그때부터 내가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우칩니다. 고통 하나가 사라져요. 하나씩 하나씩 고통 사라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리석은 진정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그 원인, 이제 붓다의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제 치장했습니다. 안을 그 안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어떻게 하라는 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